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이제 올려 모신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신 곳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성전을 건축한 건 나중에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은 천막인데 지금 자기는 백향목 궁, 말하자면 효고와 빌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어떤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신 그 성막은 천막이다.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렇다. 하나님의 집을 오히려 좀 나보다 좀 좋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교회 건축 한참 할 때 우리 집이 참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보다 더 좋아서 이게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할 마음에 가진 것을 선지자 나단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잘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지을 생각을 하니까 참 잘했다. 지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나단에게 말씀하셔요.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4절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의외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겠다고 그러고 아유 고맙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럼 이게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죠.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를 우리가 사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 다스리라고 그랬지 언제 내 집 지으라고 그랬냐? 이 말씀입니다. 사사들한테 한 번 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좀 양심도 없다. 어떻게 그 천막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렇게 너네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니?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기뻐하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좀 드리세요.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 하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달라고 그래서 내 역사상
나의 집을 건축해달라고 내가 한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식 가만히 있어 이런 게 아니죠.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다윗에게 근데 너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내 그건 안 받을게. 그 대신 좀 더 받아 이러십니다. 네가 좀 더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못 짓는다. 언제 집 건축하라고 그랬냐? 그러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여태까지도 너한테 은혜를 줘서 이 왕자리에 올라왔다는 거 너 알지? 근데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게. 제가 이거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됐어. 됐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더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 제자들이 많이 온다. 어른들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린 제자들이 온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요즘에 가끔 그러거든요. 지들이 돈 번다고 저한테 밥을 산대요. 그럼 제가 고맙다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제가 살라고 그럽니다. 좀 말이야. 니들이 목사한테 은혜를 받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고 좋아하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걸로 이러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받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할 마음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보는 게 참 잘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성전 준비도 다 하거든요. 건축자들 다 모으고 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첫 번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리라. 그 다음에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왕조를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겠다 이거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모든 내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고 이 땅에 거주하고 대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또 내게 이르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내 생명의 연한이 있어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솔로몬이니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네가 지금 마음에 품은 그 성전 건축을 그가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전 건축도 네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성전 건축과 교회당 건축은 좀 다릅니다. 이건 좀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당 건축할 때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 이 건축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 누구예요? 사울이죠. 다음 전에 있었던 왕 사울에게서 그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에게서 뺏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넘쳐요. 절절히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에게 좀 더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에게 품었던 마음을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서 성전 건축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은혜가 절절히 흐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축하는 내 나라는 망합니다. 어떤 나라도 사람이 세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내 생각보다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참 귀한,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부족해. 우리의 생각이 연약해.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뭘 드릴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드리는 것도 은혜라고 그랬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갖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고맙다. 야, 나도 너한테 좀 줄게. 이런 사람 없다 이거예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먼저 마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실 때 감사하면서 드리면 드리는 자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대해서 하나님 기쁘게 다윗에게 시작된 그 열매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울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한시적이며 무너질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